이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을 이런 조각을 보면 여신의 눈에는 수건으로 가리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려야 됩니다. 눈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혹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려야 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데 양쪽을 공평하게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어느 한쪽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판정을 내려주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잘못해서 야단을 치고 또는 매를 들 때에 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는 매를 곱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긴 인생을 산 건 아니고 한 4년 5년 산 이 인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도무지 잘못한 거 아니다 이러면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아무리 때려도 씩씩거리면서 크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절대로 이 굴복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자기 집 식구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법원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처벌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를 그 가족들이 10년, 20년, 30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복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을 이렇게 해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약을 먹고 자살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30년 그걸 용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높은 사람이 이제 빚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싹싹하고 일 잘한다 해서 빚을 채용했는데 나중에 보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원한이 지길래 복수하려고 하냐 보면 아주 오래전에 그 해고를 해서 자살한 그 사람 딸인 겁니다. 딸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열심히 타자 배우고 이렇게 해서 빚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은 20년, 30년 잊지 않고 꼭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냥 마음만 아프고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고 속에서 분노의 용광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면 처음 입은 피해보다 몇 배 큰 2차, 3차의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다윗의 어떤 그 범죄, 또 다윗의 집의 그 자녀들의 이 범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죄에 빠질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자녀들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교회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설교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멋진 외모 속에 들어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모습들을 모두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은 사탄이 교인들을 미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다윗의 큰아들 장남 암논, 이 왕위 계승의 이제 1위 순위를 가진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쁘게 생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끌어들여서 자기가 병들었는데 동생이 구워주는 과자를 먹으면 병이 낫겠다 이렇게 걸어들여서 그 동생을 겁탈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참 정상적인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자를 구워주면 병이 낫는다. 이 벌써 꾀병인 겁니다. 꾀병. 과자를 구워주면 병이 낫구나.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면 빨리 낫겠네. 5대의 농부 자식이 지금 내 앞에서 꾀병을 부리느냐. 몽둥이 한 몇 대만 딱 때리면 다시는 안 아픈다, 이런 소리가 나올 텐데 넘어가서 과자를 구워주라. 이게 벌써 다윗이 굉장히 그 영성이 어두워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다윗은 암논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화만 내면서, 잔뜩 화만 내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은 그 다말만 뒤집어 쓰고 굉장히 불쌍하게,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게 되는데, 이게 결국 2년 뒤에 살인이라고 하는 복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남자를 사랑해서 서로가 참 좋아하다가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성들이 자기가 직접 복수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상담할 때는 한 90%는 남자 문제입니다. 이 남자를 사귀어야 되냐 말아. 근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성이 자살을 기도했다, 약을 먹었다, 이 속상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남자 문제인데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직접 복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해침으로써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고 굉장히 정의로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암논은 자기 큰아들이고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쉬쉬쉬쉬하고 넘어가다가 결국은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는, 한꺼번에 그냥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의 집에서 어떤 죄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큰아들 이 암논, 왕위 계설 남방 1위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아프다, 다말이 과자를 구워주면 병이 낫겠다, 이런 핑계를 대어서 다말을 끌어들여서 겁탈을 하고, 겁탈하고 난 뒤에는 쫓아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암논의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는 언제 좋아했느냐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참 유치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암논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왕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다말을 오라 이러면 안 오니까 왕이 다말을 보내게 해서 다말이 이제 자기 걸음으로 와서 다말을 이제 겁탈한, 왕을 끌어들이는 이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일에 끌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 악한 계획에 끌려들어서 이 다말을 참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갔을 때 겁탈을 안 당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지나갔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바둑을 복귀하듯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다말이 왕이 가라고 했지만, 왕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갔지만 겁탈을 안 당할 수는 없었을까?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엄마가 따라가는 겁니다. 엄마가 과자를 굽는다고? 내가 더 잘 굽지. 그러면서 같이 굽자. 이러면서 이제 가서 같이 막 구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실에 들어오면 입에 먹여주면 병이 낫겠다. 그래? 그러면 엄마가 먹여주지. 이러면서 같이 들어가서 두 명이 막 먹여주면 그 병이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라 이러면 엄마하고 그냥 같이 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하면 엄마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엄마는 널리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좀 수상한데 오라고 하면 엄마가 딱 붙어버리면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전혀 혼자 보냈다가 결국은 이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딸만 셋이 있었습니다. 딸만 셋인데 딸들이 다 이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널 불안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늘 불안했다 하면서 늘 불조심하듯이 딸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노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다말이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암논이 이런 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의 일입니다. 다말은 자기가 이제 처녀로서 정조를 뺏기게 되니까 그 처녀 옷을 이제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 죄를 뒤집어쓰고 막 손을 얼굴에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자기 오빠 압살롬 집으로 와서 막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압살롬이 쉬쉬쉬쉬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왕 앞에도 이야기 안 하고 암논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말만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굉장히 다말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건 분명히 집안 아니지만 이 범죄가 저질러졌고, 이것은 그냥 쉬쉬쉬쉬 하면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걸 즉시 암논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왕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게 하고, 그리고 돈도 사과하게 하고, 그리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쫓아내버려야지 이 집에 이제 이 공의가, 이스라엘에 이제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처리를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이 왕위를 계승할 때 굉장히 불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처녀 여성 다말에게 이것을 다 떠넘겨버리고 너는 그냥 모르는 거로 하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아들하고 딸 사이에 차이가 심합니다. 아들은 살리고 딸은 희생의 제물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오라비나 동생이 있는데 이 오라비나 동생은 복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복수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 너무 상대방이 세력이 세기 때문에 복수하지 못하면 여자가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차, 3차 한 번 사고는 터졌는데 이 2차, 3차에 이런 죄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말이 한 번 이런 급탈을 당했지만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또 왕의 딸이고 미모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또 결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냥 너 집에 그냥 처박혀 있어라, 이렇게 한 이유는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이 암논을 용서를 안 한다, 너 재기하지 마라, 내가 이놈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런 복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말을 재기할 이런 치료를 해서 재기할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자기 큰아들 암논이 자기 그 딸들 중에 하나인, 이복 동생 중에 하나인 그 다말을 강간했다, 겁탈했다 하는 말을 듣고 화를 굉장히 냅니다. 그리고는 아무 조치가 없어요. 화만 잔뜩 내고 막 화만 내고 막 성질만 부리고 난 뒤에 액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큰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큰아들이고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의 처벌을 받으면 앞으로 왕 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화만 잔뜩 내고는 그리고 시시하면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공평하게 돼야 됩니다.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좀 잘해주게 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좀 가혹하게 대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가혹하게 대하고 좀 자기와 친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해야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화는 잔뜩 내면서 막 투들투들거리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러면서도 실제로 암논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암논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암논에게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암논이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을 불러서 너 왕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무슨 왕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을 하냐. 이거는 자격이 없다. 너는 평민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식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했더라면 압살롬이 아무리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 마음이 조금씩 이게 녹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못 죽입니다. 그리고 다말도 막 그렇게 암논이 미워도 또 자기 인생은 또 자기 인생이니까 또 다시 또 추스려 가지고 제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 좋지도 않아 그냥 넘어가 버려. 화만 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안 지었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은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사과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참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의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좀 미워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치면 되는데 참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법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따지고 넌 틀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깝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우습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웃기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도 그걸 처벌을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성찬을 못하게 하고 눈물을 막 바가지로 흘리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동안에 처벌받는 그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일을 막 갈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은 진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에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참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 하겠지.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습게 교회 자체를 안 다닙니다.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회방을 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을 하면 막 이를 갈고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진짜 사람이 겸손하게 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암논이 자기 큰아들 아니면 큰아들이 자기 편이거든요. 자기 편이고 자기 힘이고 자기 직속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시시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압살롬의 복수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암논이 이 처리 문제를 이 다말의 이
겁탈당한 문제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제 처리를 하지 않고 막 화만 내고 이제 넘어갔을 때 다말은 굉장히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용기를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막 살아서 돌아다니고 피해를 입은 이제 이 다말은 계속 숨기게 되니까 숨기게 되고 나오지도 못하니까 다말은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럴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여기 이제 압살롬은 이제 복수의 이런 용광로를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암논을 찾아가야 됩니다. 암논을 찾아가서 당신이 정말 이런 짓을 했으니까 너 어떻게 할래? 금전적으로 보상해라. 그리고 입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왕 앞에 또 가지고 가서 왕이시여 이걸 왜 그냥 넘어갑니까?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탈한 강간한 이런 문제는 이건 처형이 안 되는 겁니다. 사형이 안 되는, 금전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지 죽일 수 있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나는 직접 죽여야 내가 직성이 풀리게 되죠. 말을 안 합니다. 옳다 틀리다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넘어갔는가 보다, 해결이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이 왕위 계승의 2번이었습니다. 1번은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만 죽으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왕위 계승에 굉장히 가깝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복수의 감정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격은 복수의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려면 사적인 감정에 어떤 복수의 감정, 원한에 차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압살롬은 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걸 법에 맡기지 않, 법에 맡기면 이 사람은 그냥 돈으로 보상하고 사과하고 끝난다. 내가 반드시 이놈을 죽여야 내 마음의 원한이 풀리겠다. 그래서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참 수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압살롬 같이 마음에 딱 품고 있다가 2년 동안 말 한마디 안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찔러 죽이는 것이 굉장히 그 정의롭고 용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보를 원하는 것이지, 이 똑똑한 사람, 정의감이 있는 사람, 영웅들 이런 사람을 원해. 이건 자기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정말 감정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공정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정의감,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머리 잘 돌아가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전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암논을 찾아가서 따지고, 그러면 쫓아내면 또 할 수 없습니다. 다윗왕에 가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누이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거 인생 끝난 거 아니다. 너 길 가다가 사나운 개인데 물렸다고 생각해라. 사나운 개인데 물렸다 해서 매일 개 꿈꾸고 막 개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 그거 광견병 안 걸리도록 소독하고 다시 정신 차려야지. 그 인생 끝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도 해 주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깡패인데 터질 수도 있고 돈 뺏길 수도 있고 미친 개인데 물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이제 치료하고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분노의 감정을 딱 너무 정의로운 겁니다. 압살롬은 너무 정의롭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절대로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2년을 지나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암논도 끝났구나. 다윗도 이제 끝났구나. 주위의 사람들도 이게 다 끝났구나. 이러면서 그 문제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에 양털을 깎는 그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왕의 모든 아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23절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털 깎는 것이 추수입니다. 이것은 1년 농사 지은 것을 이제 추수하는 것인데 목축업자들은 양털을 깎을 때 큰 잔치를 배설해서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초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이 압살롬 이제 그 때를 이제 잡은 겁니다. 그 때를 복수할 시기로 잡았는데 암논만 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오니까 모든 왕자를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암논이 한 방법 그대로 복수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그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암논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먼저 다윗 왕에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안 갈 게 분명합니다. 왕은 이제 그런 일에 안 갑니다. 그래서 왕이 난 안 가겠다. 내가 왜 가서 번거롭게 하겠느냐 이러니까 암논을 꼭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너희들 사이도 안 좋은데 왜 또 암논을 꼭 가게 하느냐 이러니까 암논이 좋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지금 다른 왕자들도 지금 다 가기로 약속했는데 암논 이 넘버 원이 빠지면은 얼마나 이 모양이 좋지 않느냐. 암논을 꼭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을 거기에 이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그래 그러면 암논 너도 가다. 그래서 꼭 같이 다 하는 겁니다. 암논이 다윗 왕을 끌어들여서 다말을 보내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다윗 왕을 이제 끌어들여서 암논을 보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권한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잠깐 잘못 판단하면 이게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와오게 해달라. 야, 그 내 속안에 갈놈 가고 말놈 말아라.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다말을 보내고 그건 다말이 알아서 그냥 다말아 먹든지 말든지 그건 다말이 알아서 내가 왜 가라고 말려가 요새 애들 내 말 듣느냐? 왕이라고 말 듣느냐? 이렇게 해서 발을 빼버리면 되는데 너무 이 권한이 큰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보내고 암논을 보내고 다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 박사는 보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많은 환자들을 이 사람이 이제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 성추행을 당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그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이 걸리게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을 프로이드 박사는 여러 번의 면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박사가 쓴 방법이 뭔가 하면 환자가 오면 최면의 방법으로 옛날 과거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를 딱 안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야기 안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살살살살 이야기를 해서 그 옛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 책임이 아니다. 그건 너 아버지 책임이다. 그거는 다른 사람 책임이다. 그건 너 책임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환자의 가슴 속에 이제 심어주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좀 풀려나게 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썼던 그 면담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과거가 지금은 생각을 안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이게 터져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 박사가 쓰는 이런 방법들은 정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이걸 다 이야기하는, 내 책임이 아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정세만 좀 누그러뜨리는 거지 완전한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정말 이게 내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 빨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공청소기이기 때문에 싹 빨아갑니다. 마음의 고통이 없어지면서 죄책감도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기가 직접 이 원한을 이제 갚으려고 할 때 나중에 자기 속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가 싸우고 복수하고 이러면 속에서 엄청난 이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암에 걸린 분들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 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이런 누군가가 장시간 싸우면서 면역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 교수인데 보니까 막 항암 치료받고 막 제기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책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걸 못 느꼈어요. 자기는 못 느꼈는데 야야 내가 보니까 그거다. 봐라 널 마음이 묻지 않더냐. 맞았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지. 맞아. 내가 웃지만 뭐 속에 참 답답하더라. 봐라. 사람이 한 몇 년 동안 속에 뭘 가지고 누구한테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병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니까 교수들 중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또 있어요. 뭐 싸우면서 뭐 이단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법정투쟁한 사람들 보니까 결국은 이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벌써 2년 동안 속으로 딱 누르고 있는데 이게 엄청 스트레스고 사실은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건강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면 다말을 치료를 해가지고 다말이 아주 젊은 여성이고 미모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계획에 물렸다고 해서 인생 망쳐야 될 필요는 없는데 방에 딱 처박아 놓고 복수에 이제 칼을 갈면서 결국은 서로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끌어들여서 잔치하다가 부활을 시켜서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고 복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원인 제공은 물론 암논이 했지만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가능성은 원한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사적인 원함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맡기고 참 억울하다 하더라도 참 암논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다 하더라도 사적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에게 맡겼더라면 암논은 세 번째 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논이 가정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을 그대로 뒀겠냐?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구린내가 나는 놈이 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논은 자기가 서열 1번이고 압살롬이 2번이니까 굉장히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을 그대로 했을 겁니다. 자기는 벌써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굉장히 괴롭히고 시기하고 못살게 굴고 왕궁에서 내쫓고,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압살롬은 다윗처럼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 이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직접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떠나버립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꾸 암논을 이제 가자고 할 때 의심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사이도 안 좋은데 옛날 그것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한순간에 딱 얼굴이 땅땅땅합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입가가 딱 떨린다든지 눈이 껌뻑껌뻑 한다든지 갑자기 막 당황한 얼굴이 딱 경직되는 이 나타나면 팍 알아야 됩니다. 아, 요놈이 마음속에 이 원한을 품고 초청을 하려고 나를 끌어들여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다 이렇게 보면 쓱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두리뭉술로 쓱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 그 비장의 무기들이 두루뭉실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막 귀찮다 빨리 넘어가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두루뭉실로 막 이런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던지면 딱 나옵니다. 숨어 있는 것이 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 놓칩니다. 다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이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서 지금 사람 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명색은 왕이지만 지금 왕자들이 지금 아버지를 가지고 놀고 있는, 지금 이런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이미 선지자로서 자격을 많이 잃어버린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의 집에 이제 불행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죽인 사람은 암논 혼자지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고 이러면서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 이런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윗이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팍 쓰러지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왕자들 다 죽었다고 다윗이 막 떼굴떼굴 뒹구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그의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다윗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왜 다윗은 지금 확인도 안 해보고 소문만 듣고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되었을까요?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떠난 것입니다. 다윗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 자식들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빠져나갔던 겁니다. 보통 때 다윗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확인해봐라. 확인해보면 한 명만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다윗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 죽었다. 아, 그래? 팍 엎어져가지고 막 울고 떼굴떼굴 뒹구는데, 이게 이미 다윗이 그만큼 믿음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사고는 터집니다. 사고 터졌을 때 막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막 이야기하고 막 우왕좌왕할 때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실 확인이. 사실이 뭐냐?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 옛날 일어난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뭐냐? 그러면 그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확인해보지도 안 하고 이제 팍 쓰러지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다윗이 공평한 이런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막 당황스럽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 할 때에 그거는 다 소문이고 추측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지금 현실이 뭐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뭐냐?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찾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눈먼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눈이 캄캄해지면서 거기서 그냥 팍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탁탁 건드리는 잽을 조심해야 됩니다. 잽을. 큰 거 맞으면 쓰러지지만 잽도 여러 번 맞으면 결국은 후들후들 거리면서 한 방 맞으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조금씩 일어날 때 정신을 바짝, 이 잽인 겁니다. 탁탁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점점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 옆에는 반갑지 않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자는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어떻게 해라 하는 그 조언을 했던 아주 그 간사한 그런 조언자였습니다. 다윗이 팍 쓰러져 가지고 막 괴로워하니까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 죽은 거 아닐 겁니다. 암논 하나만 죽었을 겁니다. 이러면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암논을 복수한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명만 죽었을 거니까 왕은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다 죽은 것보다는 하나가 죽은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답이 하는 말은 위로의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왕이시여, 너무 심려하지 마소서. 다 죽은 거 아닙니다. 한 놈만 죽었은 겁니다. 이게 약 올리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결국은 그 다윗의 식구들, 그 넘버 1, 넘버 2, 다윗, 넘버 3, 이 세 명이 요나답의 혀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혀에 지금 한 사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집이 이렇게 한 사람의 손에, 한 사람의 혀에 놀아갈 날 정도밖에 안 됐는가? 결국 그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나? 그건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모델입니다. 부모가 정말 경건하게 믿어도 자식들은 반발합니다.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기도하기 때문에 애들이 또 반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막 방탕하게 매일 저녁에 포르노 보면서 너희들은 성경 읽어라, 너희들은 새벽 기도해라,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자식들은 반발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이 그런 여성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좋은 여성이 있고 왕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원리는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왕이기 때문에 사회가 허용한다고 해서 여러 명의 여자를 사랑했을 때 자식들은 더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목회자의 그 중립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오바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성령에 너무 무지했다. 오늘부터는 성령의 역사로 나가겠다. 그러면 교인들은 벌써 뒤집어져 있습니다. 벌써 교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오늘부터 방언한다. 저기는 러시아 방언, 저기는 막 시베리아 방언, 막 시베리아 그거 다 시베리아 방언이고 뭐 다 뒤집어져 있는 거고, 목사가 근데 꿈을 꾼다. 전부 꿈쟁이 같다, 점쟁이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교인들이나 자녀들은 더 나가게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신앙이 이제 성숙이 되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이 이성 문제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이들이 욕망을 자제하지 않고 분노를 자제하지 않고, 그래서 강간과 살인이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잘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미운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압니다. 본인이 느낍니다. 저기는 좀 좋아한다고 좀 잘해주고, 나는 밉다고 해가지고 찬밥 신세구나. 자리도 막 저 옆에 목 아픈 이런 데 앉게 하고,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이제 본인이 벌써 느끼니까 벌써 이 교회가 사람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참 공평하다. 진짜 공평하다. 처음 온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 참 공평하게 대하더라. 부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거 참 공평하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를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고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 인간의 그 정을 이기지, 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정 때문에, 한 프로 때문에 수요일 예배도 안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수요일 설교도 막 짧게 해버리고 텔레비 보려고. 그러면은 우스워지기 때문에 이 교회도 결국은 인간들의 모임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내 보니까 돈 있으면 다 알아주고 똑똑하면 더 잘해주고, 무식한 사람은 우습게 하고, 이렇게 벌써 사람들이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목사님들은 굉장히 불신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처갓집하고 교회는 멀수록 좋아 이러면서 괜히 이제 가까이 했다가 상처를 받으면 나만 손해다. 그런데 교회가 좋아지게 되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게 되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낮 예배만 오다가 저녁에도 한번 나가보자. 저녁에는 어떤 인간들이 오는지, 저녁에는 또 무슨 설교를 하는지 꾸역꾸역 오는지 한번 가보자. 재미있네. 저녁 예배도 재미있네. 그러면 수요일은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오는지 한번 가보자. 수요일도 괜찮네. 이러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고 봉사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신뢰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분노의 칼이 있고 분노의 창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이 반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나 신학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이사야서를 읽는데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데 너 마음속에는 여전히 칼이 있고 창이 있다.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찔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이 칼을 쳐서 삽도 아니고요, 주걱으로 만들겠습니다. 주걱으로, 숟가락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입에 막 퍼주겠습니다. 창은 제가 낫은 못 만들고 젓가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넣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이 친구가 되고, 교인들도 보면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 이르기까지 전부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니까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도 참 저를 좋아하고, 다른 교단에 가면 막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니까 공격도 하지 않고 해치지도 않고, 설교집은 은혜스럽고 이러니까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한 걸 다 지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숟가락을 펴가 칼을 만들어 가지고 막 쓰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나 혀에서 도끼가 빠지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 할 때는 이미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 다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걸 이깁니다. 싸움에서 이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그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는 면역성을 많이 떨어뜨린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본 겁니다. 자기가 이겼지만 졌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좋아하는 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참 공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공평해야지 사람들이 상처를 안 입게 됩니다. 결국 왕자는 2명 빼고는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못 돌아오고 하나는 도망을 쳐서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400명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였습니다. 그 400명은 양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윗을 신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물건에 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공하고 난 뒤에는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니까요. 모든 게 돈이면 다 해결되니까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사람 앉혀놓고 돈 주면 돌아가니까요.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리로 다시 변했고 맹수로 변했고, 같은 이복 형제들을 볼 때 여자로 보고 남자로 보고 잡아먹을 대상으로 보고 굉장히 무서운 이런 현실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볼 때 참 천사로 참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고, 정말 한때는 낙심했고 한때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전부 제기해서 축복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남자로 보기 시작하고 여자로 보기, 돈 많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고 재주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 이러면 벌써 맹수로 이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말씀 안 먹으면 결국은 사납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사납습니다. 너무 그 똑똑한 분들이 너무너무 싸우고 너무너무, 그게 그 사람들이 안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굉장히 똑똑, 복음을 몰라서 그러나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먹으니까 사납게 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방황할 수도, 한때는 계획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깡패에게 돈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멋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늘 맹수로 변하고 이리로 변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천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듯이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돈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려고 하는데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